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과실나무가 참 많더라고요. 생각외로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때쯤 되면 제일 인기 있는 과실이 체리입니다. 오늘 말씀도 먹고 또 체리도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지난주 한번 먹었는데 오늘이 절정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을 때 드시면 마음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대략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팀 켈러가 지은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베스트셀러입니다. 내가 만든 신. 오늘 제목을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할까 하다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제목을 내 마음속의 우상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게 사사기의 그 핵심 요절이 네 군데가 있는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 사사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제 핵심 구절이 17장 6절과 또 18장 1절과 19장 1절에 똑같이 나오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에 빠지는지를 실감나게 이제 보여주는 책이 이 사사기거든요.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주제고요. 이 사사기가 오기 전에 어떤 책이 있죠? 여호수아서가 있잖아요.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승리의 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는 어떤 책이라고 불리죠? 실패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실패의 책.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이 이스라엘의 이 반복적인 이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사사기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때 얼마나 이렇게 불행해지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 이 사사기인데요. 먼저 사사 시대의 이제 배경을 한번 보시면 사사기 이제 앞으로 와서 2장 10절 한번 잠시 보실까요?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구절이죠. 지금은 다음 세대, 2부 시간에 계신 분들은 다음 세대는 마음으로는 다음 세대인데 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셔야 되죠, 그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면 하나님의 역사도 그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사기 이 초반에 경건한 인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사사기 초반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후세대들, 그 신세대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인 그들이
성막과 또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이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국가의 3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갖췄습니다. 군민과 통치권, 주권. 이 두 가지를 갖췄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영토를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게 됩니다. 영토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된 이 백성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하나님의 이 백성답게 살면서 주변 민족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줘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이 우상에 빠지는 그런 이 문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연속적인 실패를 보게 되는데 이 반복되는 이 실패의 사이클이 있어요. 계속 41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 반역하면 징벌이 내려지고 그리고 회개, 구원. 반역, 징벌, 회개, 구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해주면은 다시금 반복하고, 반역하고, 구해주면은 이렇게 반역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일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1장에서 2장까지 보시면 하나님 백성의 실패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직 정복을 다 못했어요. 남아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정복 전쟁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불완전하게 끝났어요. 그때 그 무슨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결국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한 상태에 그들과 섞여 사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중심에 빠지는 그런 문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삶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자기가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세상 앞에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전파해야 할 그 민족이 오히려 그들에게 포섭돼 가지고 동화되어서 그들과 뭐 별반 다른 차이가 없는 그냥 그런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세상 사람들인지 분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주권을 거부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소견대로 살아갈 때 결국 어떻게 되었죠? 그 땅에 끊임없이 주변 민족에 끊임없는 그런 침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3장에서 16장까지는요, 이 사사에 의한 그런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이제 순환 과정이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사사들에 의해서 구원하는 순환 과정을 계속 볼 수 있는데, 먼저 아까 보셨지만 2장
7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이 부모들, 저희들이잖아요. 이 믿음의 이 부모들이 있을 때는 이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잘 섬기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 지주와 같은 분들이 떠나게 되면 이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 세대들이 또 떠나고 그들이 다 죽자마자 그 이후에 태어난 이 다른 세대인 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3세대부터의 이 미래는 불분명해져요.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대. 당연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세상 사람들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된 것입니다. 3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 삼으신 특별한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안에 우상을 섬기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진노로 내립니다. 주변 민족을 사용해서 징벌을 하죠. 그러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합니다. 그럼 평안이 찾아와요. 이렇게 좀 풀리고 좀 좋아지면 곧바로 다시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해주면 반역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2절에 보시면요. 이 또를 주목하고 보십시오. 또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또 똑같은 짓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으로부터 그 과거로부터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 배우지 않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이 410년 동안 이 계속 시대가 이렇게 쭉 계속 흘러가는데 과거의 실패로부터 이제 배우지 않고 어떻죠? 그 410년 동안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왜 잘못을 계속 반복할까요?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 다시금 반복, 죄를 짓는. 그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얼마나 그 죄성이, 죄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좀 편안해지고 좀 이렇게 생활이 좀 나아지면 금세 이렇게 본성이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섭받기 싫은 거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이제 간섭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런 우상들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더 복을 줄게, 더 잘 살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강력한 유혹을 합니다. 뿌리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유혹 앞에 이들은 하나같이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경 써서 살면은 정말 내 인생은 피곤한 것 같고 내 원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속박받고 이렇게 간섭받는 것을 싫다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살고 싶다. 이 사람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없고 자기가 그 자리를 앉아 있는 이것이 근본적인 죄의 뿌리입니다. 욕하고 미워하고 아니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죄만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왕의 자리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근본 죄의 뿌리고 가장 큰 죄인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사실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인간에게 참 복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그 하와 때부터 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이 죄를 지을 때부터 그 아담의 후손들은 사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구속받는 거 싫고, 그리고 거기서 자유하고 싶은데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은 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 주권에 속박받는 것, 구속받는 것이 사실은 그게 참 자유고 행복이거든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어떻죠? 자유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물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은 것입니다. 수조 안에 갇혀 있으면 너무 답답해. 자유로운 세상으로 뛰쳐나오고 싶어.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죽음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속였듯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소견대로 살아. 네가 주인 돼서 살아. 그게 행복이야. 그게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어떻게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내 삶의 중심에는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단지 내 옆에서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기만 하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존재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름대로 섬겨갑니다. 교회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하고 있고 맡긴 일도 책임을 다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 건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라고 하나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 17장 21장 사이에 17장에서 21장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사시대의 그 죄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을 때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자들이 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우상 숭배와 이 도덕적인 타락이 심해졌는데 그 마지막 때에 정말 극에 달할 정도로 이 심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7장에 미가의 신상 사건이 나옵니다. 미가의 신상.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 1100세겔을 훔칩니다. 은 1100세겔.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훔쳤는데 그것을 자기가 찾았다고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 엄마한테 딱 갖다 주니까 그 어머니가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거금 200세겔을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신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신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또 거기다가 이 미가가 그 신상을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신당에 에봇 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 신도 있어요. 여호와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거기에 갖다 놓고 신을 섬겼는데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죠? 얼마나 그 사사시대가 우상 숭배 현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퍼져 있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개념이 없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단지 우상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주는 힘센 우상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꿈을 이루어줄 힘센 종 같은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필요할 때만 있는 그러한 존재. 다른 우상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에봇신, 드라빈신, 여호와 신이라고 우상. 똑같은 취급을 하는. 이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심각한 경우인데 그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요? 사사시대와 지금 시대. 두 번째 사건은 19장에 나옵니다. 레위인의 첩사건이 나와요.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된 그런 제사장인데 그에게 이제 부인이 있는데 첩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첩을 두고 있는 레위인. 거기다 이 첩이 간음을 해서 자기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렇게 그 레위인이 그 제사장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그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 처갓집 집에 가는데 좀 가관인 것은 그 첩의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 놓고 6일 동안 술을 퍼먹이는 거예요. 술에 취하도록. 그리고 그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중에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동네의 한 노인 집에 묵게 돼요. 그때에 기브아에 살고 있는 그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몰려와서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그와 동성애 관계를 하겠다라고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하죠? 자기 첩을 내놓아서 그 첩이 오랫동안 윤관을 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이에 그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하죠?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 이렇게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면서 악행을 알립니다. 베냐민 지파 외에 다른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 가서 이 기부와 그 불량매들을 죽이려고 내놓으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베냐민 지파가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 하나님 백성,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그런 민족들 앞에서 자기들끼리, 자기 민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서로 피 흘리면서 죽이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있을 수 없는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베냐민 지파의 그 장정들이 다 몰살해서 죽게 돼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얼마나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 결과를 나올 수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도덕적인 타락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입니다.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이 주인 되는 그런 종교와 문화로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들과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대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합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그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0장 보실까요? 20장 17절, 18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20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제가 밴드에도 올렸던 그 동영상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 이 세상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인간 노력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고 자기들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에서 파생된 것들이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그 대표적인 그 우상이 무엇이죠? 바알이죠. 남신. 그리고 아세라의 여신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던져주는지 아십니까?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게. 네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으로 계속 우리에게 내미는 것이죠. 사실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그렇게 되기 쉬워요.
자, 그러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가정, 그리고 내 자녀, 그리고 직업, 돈벌이, 또 사람들의 좋은 평가, 사회적 지위, 또 내가 꼭 성취해야 하는 그런 꿈, 또 그리고 나의 집, 나의 아파트, 나의 자동차,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관계, 또 내 외모, 내 두뇌, 또 학력, 또 교회에서의 직분, 직책까지, 심지어 교회 사역을 잘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한번 이렇게 눈을 한번 이렇게 감아 보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생각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들이 내 마음속의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우상이다. 자, 눈을 뜨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와요. 그 부자 입에 붙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어쩌면 가장 무서운 우상이 나일 것입니다. 나. 여기 이 나에 빠진 이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원을 준비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대로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살긴 사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를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정말 남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볼 때마다 그냥 읽지 말고 정말 어떤 면에서 가슴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그분 외에는 다른 것은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다면, 내 눈이 다른 데 돌려져 있다면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10계명 중에 제1계명, 제2계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약하거든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들고 섬기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상 앞에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또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는 거죠. 섬기지도 말라는 거죠. 이제 우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면서도 이 근본적인 이 방법이에요. 자, 그 우상을 제거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더 확실한 방법은 대체하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으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분명한 대체가 없이는 결코 그 실패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이 다른
우상이 바뀔 뿐이지, 대상이 바뀔 뿐이지 그 실패의 사이클에서 결국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자기 백성을 삼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했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를 창조한 거다. 내 영광을 위해서 네가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너를 부른 거다. 우리는 왜 존재하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장 마지막 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한 그 원인은 무엇이냐? 내 안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참 슬픈 얘기고 비극적인 그런 결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사시대의 그 잘못된 그런 전철을 우리는 밟지 말고 어떻게 되죠? 이 과거를 그 교훈 삼아가지고 철저히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아닌지요. 참 주님 오실 때가 그게 가까운 이때에 참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 가운데 그들과 섞여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 백성들의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